시편 37편은 기독교 초기 2세기에 유명한 병정학자인 터툴리안이 섭리의 거울이라는 명칭을 붙인 시편입니다. 자, 터툴리안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교도의 집에서 자라서 그 자신도 이교도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최초로 이 변증학자라고 불릴 만큼 교회사에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터툴리안이 회개할 때 어떤 강변에서 만난 노인이 이 터툴리안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 주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만났다고 하는 해변의 노인이 실제 인물인지 혹은 초자연적인 인물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인물이든 초자연적인 인물이든 이 젊은 터툴리안은 하나님께서 노인을 통하여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학자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터툴리안은 시편 37편을 가리켜서 섭리의 거울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거울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 한국 같으면 이 구리판 같은 것을 잘 닦고 밀고 해서 이 빛나게 만들어서 우리 얼굴을 반사시켜 거울의 역할을 했어요. 물론 요즘 우리의 거울에 비하면 똑똑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거울이 그런 식으로 제작되었고 혹은 조용한 물에 얼굴이 반사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얼굴을 반사해주는 물이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자, 지금은 거울이 발달되고 또 질이 좋고 값이 싸서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또 얼마든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 이 거울이 몇 개씩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값싸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큰 거울도 있고 작은 거울도 있고 우리 생활에 거울을 빼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필수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은 여러 가지 용도에서 현대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을 보면 자동차 안에는 몇 개의 거울이 있어요. 백밀러를 통해서 기사가 뒤에 차가 오는지 무엇이 다가오는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흔히 높은 산에 차를 몰고 올라가 보면 도로 중간에 커브 때문에 이 편과 저 편에서 오는 차가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큰 거울을 세워서 차가 온다는 것을 서로 볼 수 있게 하고 운전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거울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울은 현대 생활에서 불가분하게 말없이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가리켜서 섭리의 거울이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알아보는 것처럼 내 얼굴에 뭔가 묻어 있는지 머리가 바로 되어 있는지 옷이 어떠한지를 거울을 통해서 알아내는 모양으로 혹은 차를 타고 가는 기사가 거울을 통해서 안전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험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뜻에서 섭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쉘러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필드라는 분은 말하기를
역사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거울을 똑똑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완전의 거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섭리의 거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봉독한 세 편의 시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이 섭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봉독한 37편 1절에서 12절까지에는 섭리의 거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째서 땅 위에서 악한 자가 번성하고 잘 살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큰 문제를 내걸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큰 문제를 내걸고 그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대단히 긴 시편이에요. 1절에서 20절까지에는 악인의 번영은 잠시이고 악인의 번영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번성한 후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41절까지 후반에는 악인의 번영에 마음을 독려하지 말고 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역의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악한 바벨론이 왕성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붙들려서 고생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악인의 번영은 잠시고 의인의 고생도 잠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에 실족하지 않을 뿐더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위대한 명제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가운데는 거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악한 자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악한 자의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째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 성도의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느냐?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이 제일 좋으냐? 무엇을 제일 높게 크게 추구할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번영을 구하죠. 어떻게 되든 번영하고 번성해야 된다. 잘 살고 봐야 된다. 잘 사는 것이 으뜸이고 잘 살기 위해서 기타의 모든 조건은 희생되어도 좋다. 첫째가 잘 사는 것이다. 하는 이런 철학관과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첫째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의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표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기울여 있다면 유혹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가 번영할 때 마음의 불쾌감도 느끼게 되고 회의도 느끼게 되고 어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념이 의로운 것이 첫째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고 깨달을 때 악한 것이 번성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번성이 바른 번성이냐 바르지 않는 번성이냐
다시 말해서 의롭게 해서 번성했느냐, 불의했는데 번성했느냐, 그것은 기형적인 번성이고 일시적인 번성이라면 불원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성도들도 입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일에 직면을 하게 되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인간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참 여러분들도 보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 프로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6.25 때 자기 남편이 군대에 징병이 되어 가자마자 전사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24살, 부인의 나이가 23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아기도 낳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의 시부모가 계시고 시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장자의 부인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훌륭히 잘 길러서 지금은 무려 35년간 가부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23살 때 가부가 되어서 35년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장사도 해보고 농사도 짓고 안 해본 것 없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시동생들을 길렀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며느리와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가 떠나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농사일을 맡아서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85세 되는 늙은 할머니를 잘 봉양하면서 생활한다는 내용입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넷이나 따로 있고 자부가 있고 손자가 있어도 가지 않고 과부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이 며느리를 돕고 사랑하고 친근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과부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죽지 자식들에게 가지 아니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사회가 이것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 할 때 그분의 생활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분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분의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 삶입니까? 그분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치 없는 삶이죠. 재미를 보았습니까? 호사를 받았습니까? 억세게 고생만 하고 억세게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긍지가 넘쳐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세상에서 번영해야 한다는 눈으로 본다면 그분의 일생은 일절 가치가 없습니다. 괜히 고생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의롭게 산다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고 숭고한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인의 예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사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왜 악인이 번영 또는 번성하느냐, 왜 의로운 자가 고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의로운 부인인데 고난 가운데 살았어.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영광된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 회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은 고난 중에서 회개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38편은 회개 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32편, 51편도 회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대적으로 말하면 38편이 32편보다 앞서고 51편도 32편보다 앞선다고 믿습니다. 연대적으로 말하면 38편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51편, 그 다음에 32편 그런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일찍 기록한 시편인데 여기에 고난 중에서 회개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왜 악한 자가 번성합니까? 번영합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첫째로 무조건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자세가 있어요. 무조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욕을 하고 이 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자세가 있어요. 세 번째 자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고난을 안겨준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개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자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깊은 섭리에 대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데 고난 중에 자포자기하고 짜증내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데 고난 중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짜증을 부린다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용히 나의 부족과 잘못을 느끼면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을 짓고 있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회개하는 자세가 재기의 기회가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이로소이다 한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름으로 요약되는 그의 과거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생겼는데 동생이면서 형을 능가하려고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의 자세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기었고 복을 받기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살펴본다면 비굴하고 잘못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야곱의 잘못된 생활을 다 합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이고 야곱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복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야복강가를 경계를 해서 그 과거는 야곱의 생활이었고 미래는 이스라엘의 생활입니다. 이제 그런 야비한 야곱은 죽고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로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로소이다 하는 이런 자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와 자복이 재기의 근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난 마당에 회개 없이 참된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원수를 능가하는 길이 되죠.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이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 믿음은 회개와 자복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자복이 정말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여 회복되고 왕성하고 아름다운 후반의 삶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가라는 것이 메시아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영원히 번영하는 왕가의 한 그림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참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 괜히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패배자의 길입니다. 고난 중에서 쓸데없이 남을 아무리 원망한다고 한들 하등에 유익이 없고 하등에 보탬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것도 실패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가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묵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9편 11절에서 13절까지 용서와 회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편은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에요. 자, 이 시편의 저작 동기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체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잉태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때 다윗이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심한 병중에 있었고 또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9편 마지막 11절에서 13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9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종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산들 그 영화는 허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니 나의 모든 열조 같음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용서와 회복의 간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침묵의 기도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 왕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침묵을 가리켜서 침묵은 위대성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흙에다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어두면 거기에서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옥대에 떨어진 씨앗은 훌륭히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침묵은 바로 옥토와 같은 것으로 씨앗이 침묵의 흙 속에 떨어질 때 훌륭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체포되시고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침묵으로 대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체 변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침묵 중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기사가 나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국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침묵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일체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해서 그때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루를 반성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을까요? 침묵은 첫째, 나를 정리하는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자꾸 떠들기만 한다면, 그저 사방에 쏘다니기만 한다면 자신을 정리하지 못하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를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상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말려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크나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침묵하는 가운데 사람을 상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그 이상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아이가 죽을 때 왕 앞에 나아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고하기를 겁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왕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죽었다는 말을 왕 앞에 고하기가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할 수도 없고 안 구할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볼 때에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짐작을 하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경배를 드리고 식탁을 차리라 해서 식사를 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참 이상해서,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잡수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실해 계시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진지를 잡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실 줄 누가 알까 보냐. 그러나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니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묵묵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더는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던 위대한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침묵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다윗은 큰 죄를 짓고 큰 화를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다시금 유정의 미를 거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이 땅 위에 악한 자가 완성하고 왜 이 땅 위에 선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것을 목표로 할 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자의 번영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의 고생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의를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회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런 어려운
의인의 고생처럼 고생할 때 남에게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회개하면서 재기의 기틀을 쌓을 때 악한 자들을 능가하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죄를 짓고 범죄 끝에 오는 환난을 받을 때 침묵 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위하여 구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회복되는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거울을 우리 자신들도 느끼고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의 위대한 자세를 배우고 우리도 역시 이런 자세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